안녕하세요. 승리한산 가족 여러분, 그리고 강성성경연구원 여러분. 오늘은 시편 86편 1절에서 17절 말씀을 주여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자, 1절 말씀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절에는 여호와여라고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임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는 무엇이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다고 고백합니다.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건 우리가 어떤 상대적인 상황 안에서 좀 가난합니다, 좀 궁핍합니다, 지금 나를 둘러싼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연약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 정도가 아니라, 성경에서 내가 가난하고 궁핍합니다 라고 고백할 때는 오직 여호와께서 나를 구하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나를 돌보지 아니하시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을 만큼 가난하고 궁핍한 그 절대적인 상황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부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여호와만이 나를 이 가난함과 궁핍함에서 돌볼 수 있고, 여호와께서 응답하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이곳에서 벗어날 수 없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2절 말씀을 보면 나는 경건하오니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경건하다는 것은 내가 그만큼 잘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고 살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이 원어적인 의미에서는 내가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나는 하나님이 나를 구하지 아니하시면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가난하고 궁핍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나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달라? 내 영혼을 보존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끄셨고, 하나님께서 나로 나아가게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은혜를 나에게 거두지 마시고 나를 계속해서 보존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내 주 하나님이여, 주를 의지하는 종을 구원하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나를 먼저 선택하시고 나를 살리셨고 나를 이끄셨고 나에게 언약 안에서 나아가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오니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종일토록 주께 부르짖나이다. 자, 우리의 관계는 바로 그런 관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의 일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왔고,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서 나로 일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내게 은혜를 베푸시는, 즉 하나님과의 나와 관계는 떨어질 수 없고 분리될 수 없고 나누어질 수 없는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을 수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4절 말씀합시다. 주여 내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내가 주를 부르짖고 주를 우러러 보오니 나에게 기쁨을 주소서,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분이심을 아냐면, 하나님께서는 나를 보존하시는 분이시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고 나를 기쁘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과 동일한 거예요? 우리의 부모님과 동일한 것이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기뻐하시는 걸 즐거워하시는 부모님, 그처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둔 자녀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왕으로 둔 백성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절대적인 의존을 하는 어린 영혼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고, 바로 부모와 자식 같은 관계, 왕과 백성 같은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선언하고 나서 무엇을 하게 되냐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5절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이루신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가 경험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배운 내용이에요. 그것이 뭐냐면,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은 선하신데 그 선하신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냐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를 즐거워하시는 분이란 거예요.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신 분이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악 가운데에서도 무엇할 수 있냐면 기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연약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사지하시기를 즐거워하시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를 베풀기를 후하신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간 줄로 쳐놓은 5절과 10절과 15절은 바로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그 내용들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을 알고 있는 우리가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 간구하는 소리를 들으소서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실 것을 확신하는 말씀이 7절 말씀입니다. 나의 환난 날에 내가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리로다. 이제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아는 지혜 안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 안에서 내가 확신하는 것은 주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주는 반드시 나의 기도에 응답하는 분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확신입니다. 이것이 지금 시인이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이 내용 안에서 기도함으로써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고백하는 걸로 시작합니다. 8절 봅시다. 주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사오며. 이 앞부분에서는 나의 개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나의 개인의 인생을 어떻게 이끄시는 분이었음을 고백하는 내용이었다며, 이 아랫부분은 하나님의 지존하심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없으시며 주의 행하신 같은 일도 없나이다. 어떤 신도 하나님 같은 일을 할 수 없고 하나님처럼 고귀한 분이 없다는 거예요. 주여, 9절 말씀부터 주여 주께서 지으신 모든 민족이 와서 주의 앞에 경배하며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리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하나님만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그들의 우상은 헛된 신임을 알게 되고 오직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존하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과 같은 고백이 나타나는 것이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오직 주만 위대하십니다.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며, 기이한 일들이란 건 무엇입니까? wondrous things, marvel thing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란 거예요. 이 세상의 다른 존재들은 할 수 없는,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 안에서는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능력의 역사, 심판의 역사가 나타날 때에는 누구도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임을 부인할 수 없도록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만이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이 모든 역사를 통해서 우리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보는 모든 인류가 이것을 고백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싶어하는 거, 우리가 바라는 거, 우리가 우리 마음속 깊숙이 새겨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주의 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운영하시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어떻게 베푸시는가? 하나님의 심판은 무엇인가? 이 네 가지는 우리가 시편에서 계속 반복돼서 나타나는 것이고 구속사 전반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통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내가 배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참된 지혜이고 참된 능력이고 참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의 도를 배우길 기뻐하여서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의 진리를 행하려니, 이것을 배우고 나는 이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이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일심으로 주의 이름을 경외하게 하소서. 그래서 내가 이것을 알고 이것을 의지하고 이것을 인정하는 삶에서 벗어나길 원치 않고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이 기도가 어떻게 응답됩니까? 12절 13절입니다.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찬송하고 영원토록 주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오니. 나의 찬송이 나의 신령과 진정으로 나오는 찬송이 되고 우리가 드리는 영광이 영원한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내게 향하신 주의 인자하심이 크사 내 영혼을 깊은 소울에서 건지셨음이니이다. 이것은 근데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인자하심 안에서 주의 사랑 안에서 내 영혼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안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즉 우리를 찬양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을 겪든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단락 14절에서 17절을 봅시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 싸우며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이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합니까?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서 나를 대적하고 포악한 자들이 우리의 영혼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이때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됩니까? 누구에게 부르짖어야 이 문제가 해결됩니까? 15절을 봅시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이 사람들이 교만한 자들이 포악한 자들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이들의 긍휼은 참된 긍휼이 아니고 우리가 믿을 수 있는 긍휼이 아니고 이들의 긍휼로 인해서 우리가 평화를 얻다 한들 그것은 영원한 평안이 될 수 없고 불안정하고 오히려 우리를 속이는 평안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여 달라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왜? 때로는 우리가 왜 이런 시험에, 왜 이런 교만한 자들, 왜 이런 포악한 자들의 공격을 당합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회개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노하기를 더디하시면 우리가 알고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항상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면서 주를 의지하는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임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간구합니다. 내게로 돌이키사 주님 속히 와주시옵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주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주의 종에게 힘을 주시고 이제 주의 능력으로 우리를 이끄사 주의 여종의 아들을 구원하소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은총의 표적을 내게 보이소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이 표적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 이 세상은 무엇을 경험하고 무엇을 인정하게 되냐면 그러면 나를 미워하는 그들이 보고 부끄러워하오리니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심판은 그래서 동시적입니다. 여호와여 주는 나를 돕고 위로하시는 이신이다 라고 내가 고백하는데 이 고백이 온 세계에 선포되는 선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나타나므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됨을 하나님께서 나를 즐거워하며 나를 구원하시길 기뻐하심을 온 세상에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환난 가운데 승리할 수 있는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시편 86편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5절, 10절, 15절만 봅시다. 우리에게 바로 이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주는 선하사 사지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무릇 주는 위대하사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오니 주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라고 고백하는 우리 승리한 상 가족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자, 본문 묵상하기입니다. 간단하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해봅시다. 첫 번째 문제, 시인은 하나님 앞에 자신이 어떠한 상태임을 고백합니까? 나는 가난하고 궁핍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것은 우리가 적당히 살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연약하다 이런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아니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경건하오니 이 표현이 무엇이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오니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사오니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보존하시고 구원하여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하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심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자, 시인은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합니까? 하나님이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해 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내 영혼을 기쁘게 하소서라고 우리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어떤 분이심을 고백하냐, 우리가 여기에서는 빼놨는데 10절 말씀도 다시 추가하겠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사죄하시를 즐거워하신 하나님이고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을 후하게 주시는 분입니다. 주는 위대하신 분이시고 기이한 일들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오직 주만이 하나님 되심을 보이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주는 긍휼이 풍부하신 분이시며 은혜 베푸시기를 좋아하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으로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모든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시인이 환난날에 간구하는 기도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히려 무엇을 알아야 된다? 주의 도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이것을 배우고 싶다고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배워서 내가 주의 진리 안에서 사는 것이 즐거운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삶으로 내 인생을, 내 모든 삶을 바치고 싶다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삶, 이것이 우리에게 본질적인 모습입니다. 자, 네 번째 문제, 시인이 환난날에 찬양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를 향한 주의 인자하심이 크고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언제 승리를 경험하게 되나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입니다. 하나님이 힘을 주실 때입니다.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실 때입니다. 그때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이 나에게 은총의 표적이 되고 나를 미워하던 자들에게는 오히려 심판의 내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성도의 삶입니다. 본문의 중심 사상을 보시다. 시편 85편이 국민적 기도의 시라면 시편 86편은 개인적인 기도의 시입니다. 시편 86편의 시제는 도움을 비는 기도이며 표제는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86편의 역사적 배경은 정확하게 알 수 없으나 다윗의 시라고 한 점을 보아 다윗이 압살롬의 난을 피할 때 지은 시로 보고 있습니다. 이 시를 대하는 신실한 성도들은 이 기도를 육체에 계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 보고 우리는 이 기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기도를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본문의 중심사상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어떤 위기 중에 있다 해도 기도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면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자하심이 한이 없고 우리가 그를 의지하시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십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에게 가장 능력 있는 역사는 바로 기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 주권자이시며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것, 시편이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계속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통치하시는 분이란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통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시란 겁니다. 성경은 이것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해주고 시편의 시 안에서도 이 사상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경험하게 만드세요. 하나님만이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 온 세계를 통치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길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선악간의 모든 것을 심판하시는 분임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성도는 현재 당하고 있는 환난의 실상을 고백하면서 도움의 손길을 호소해야 된답니다. 근데 이 기도에 대해서 오직 누구란 겁니까? 오직 하나님. 오직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데 기도할 필요가 없어요. 다른 데 기도해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충성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그는 항상 일하는 자였어요. 항상 하나님의 통치가 자신을 통해서 드러나는 걸 기뻐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것을 즐거워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질서 안에서 이루어지고 질서 안에서 회복되는 것을 바라고 항상 질서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그 질서의 첫 번째 모습은 뭐였습니까? 회개의 모습이었습니다. 회개와 순종, 이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우리가 충성한다는 것은 단순히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난하고 궁핍함을 인정한다는 것은 나에게 회개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 안에서 경험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순종하게 됩니다. 참된 순종은 나를 하나님께서 일꾼으로 세웠을 때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꾼을 세우심을 보고 내가 무슨 특권을 가진 양, 내가 무슨 권능을 가진 양 행사했을 때는 이것은 거기서 순종이 나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과 사울의 결정적인 차이였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임의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보기엔 악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계속해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순종을 보여줍니다. 그가 순종하지 못했을 땐 즉각 무엇이 일어납니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즉 회개와 순종이 바로 충성이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 다지기의 문제를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의지한 성도들은 어떤 경험을 하게 됩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소망을 둔 사람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시편 146편 5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어떤 복인지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26장 3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주를 신뢰하는 자를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늘 경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를 다시 의지하고 누구에게 기도하게 되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에게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인은 오직 예배의 대상이 누구뿐임을 고백합니까? 하나님뿐 없습니다. 오직 기이한 일을 행하셔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이제 구원하지 못한다 그래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왕 되시고 아버지 되심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심판하심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성도가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역사를 알기 때문입니다. 나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의 놀라움을 알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누구를 알기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역사를 알기 때문에 우리는 전심으로 주를 찬양하고 영원히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적용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고백한 적이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기준과 사람들이 경험한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참 놀라우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조절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상상하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예를 들어보면 요셉이 대표적인 사람이었죠. 어떻게 우리가 정상적인 코스를 가지고 산다 그러면은 애굽의 총리가 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방법, 기이한 방법, 노예로 살게 하시고 죄수로 살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하고 세상이 인정하는 그런 인물로 하나님께서는 길러내셨어요. 이것이 기이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것이 있어요. 우리 교회 건축의 역사들 보면은, 개척의 역사를 보면은, 성교의 역사를 보면은 이 교회사에 이런 역사가 무수히 많아요. 저에게도 바로 이 승리하는 삶을 통해서 강성성경연구원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방법을 보면은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지 못했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심을
이루시길 기뻐하심을 우리는 고백하게 돼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것을 확신했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왕으로 세우시는 걸 기뻐하고 이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걸 기뻐한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즉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시는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떤지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오늘 11절에서 무엇에 집중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싶어하는 거, 하나님의 통치를 알고 싶어하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요? 말씀에 집중하고, 이런 환경이 있을 때 기도에 집중하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역사하신 하나님을 보면은 우리가 찬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예배가 놀라운 역사이고 은혜이고 능력의 결정체임을, 특권의 최고임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번 주 공동 기도 제목은 하나님 주님의 사랑 안에서 진리를 의지하며 살게 하시고 구원의 영광을 전하는 구속사의 능력 있는 일꾼들이 되게 하소서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 같은 분이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힘쓰며 경험하고 선포하는 삶을 살게 해주소서라고 함께 기도하는 우리 승리한 산 가족 여러분들, 그리고 강성성경 연구원 여러분들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